사람들이 말하기를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인생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의 삶이 계획된 대로 움직여진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전혀 예기치 못한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당황을 하게 되고 또 계획이 무산될 때도 있습니다. 앞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앞날에 대해서 볼 수 있는 눈이 있다고 하면 대비해서 준비를 철저하게 할지 모르겠지만 긍정적인 면보다는 아마 부정적인 면들이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미래를 보았기 때문에, 내일을 알기 때문에 삶의 노력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포기하는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면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일을 알 수 없는 그러한 선물을 주셨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미래의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는 것은 아니고 아는 것도 있습니다. 알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올 때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떠나는 것도 내 임의대로 할 수는 없으나 떠난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아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2절에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이라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사실만큼은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세상을 떠날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후회하기도 하고 또 노력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자책을 하기도 합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도 그럴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따금 장례식에 참여해서 내 삶을 돌아보기도 하고 또 우리 또 자녀손들에게 또 유언을 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언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고 유언대로 하려고 노력들을 하지요. 자,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이 다음에 우리 자녀손들에게, 여러분의 자녀손들에게 어떤 유언을 남기고 어떤 유산을 남기기를 원합니까? 오늘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가지고 다윗의 아름다운 그 신학의 유언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달음이 되길 바라고 또 다짐이 되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유산을, 어떤 또 유언을 남길 것인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유언은 말과 글로 하지만 내가 살아온 그 삶을 전해주어야 우리 자녀손들에게 귀한 유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70년의 생을 마감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고 있는 내용인데, 다윗은 30세에 왕위에 올라서 40년간 다스렸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실 날이 가까웠음을 다윗 자신이 알았어요. 1절에 보면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날이 가까웠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은 복 중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살아온 것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것을 정리하는 시간이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보다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복 중의 복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것을 아들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2절 하반절에서부터 3절까지 보면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라, 그렇게 말합니다. 신앙을 가진 부모라고 하면 자녀들에게 남기고 싶은 간절한 말은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 말일 것입니다. 창세기 49장에 보게 되면 야곱이 죽기 전에 12명의 그 아들들에게 축복의 유언을 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야곱의 유언은 100% 축복의 유언은 아니지만 또 일부 저주가 포함되고 있기도 하지만 야곱의 유언 전체는 축복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제사장직 또 선지자직을 다 감당하고 은퇴하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오늘 섬길 자를 택해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사람이라고 하면 자녀손들에게 다윗과 같은 또 야곱과 여호수아와 같은 유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모들은 자녀들이 어떻게 되기를 원합니까?
내 자녀 손들이 어떻게 되길 원합니까? 3절 하반절에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이것이 자녀들에 대한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내 자녀 손들이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이것이 부모의 마음일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그렇게 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한 이 유언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장부라고 하면 사전적인 것으로 본다고 하면 큰 어른 남자라는 말입니다. 큰 어른 남자로 남자다운 남자를 가리키는 말인데, 오늘 다윗이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큰 사람으로 서라는 이야기예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강한 신앙의 사람이 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남자보다 대장부다운 여성도 얼마든지 있었어요. 드보라는 사사로 나라를 구했습니다. 한나는 기도의 장부였습니다. 라합과 룻은 믿음의 장부였습니다. 자, 이런 것을 보게 되면 남성, 여성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힘이 대장부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육체적으로 강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 즉 신앙의 대장부는 세상을 능히 이깁니다. 세상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감당하지 못하지요. 우리가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지만 우리 속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질그릇은 약하지만 그것을 강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면 결국 깨지지 않습니다. 질그릇의 능력은 여러분 겉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속에 있는 것입니다. 유형의 것이 아니라 무형의 것입니다.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이 바로 대장부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또 자녀 손들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또 힘을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다윗은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하면서 신앙의 그 대장부가 되는 길을 일러주고 있어요. 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 기록된 대로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대장부가 되는 길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법률, 계명, 율례, 증거 각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신앙의 대장부가 되는 길은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앙의 삶의 표준이고 지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용기와 담대함을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그 대장부다운 삶을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하지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와 같은 용기를 주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렇게 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용기와 격려는 말씀으로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좋은 말, 또 선한 말, 격려하는 말로 용기를 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한마디의 말이 다른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인격자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고 부지런히 읽고 묵상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신앙의 대장부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신앙적인 노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해서 여러분의 신앙의 삶의 큰 기쁨과 형통함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대장부는 여러분 큰 사람이에요.
큰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는 대장부답게 긍정적인 생각으로, 믿음의 큰 생각으로 폭이 넓어지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땀을 흘려서 성공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생각이 남다르지요. 생각이 다른 사람과 다릅니다. 생각의 폭이 다르고 또 긍정적인 그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산적이고 계획적인 것도 필요하죠. 우리의 삶에서 계산적인 거 또 계획적인 거 필요하지만 그러한 면에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잔머리 굴리며 산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느 때 계획을 해요. 또 계산을 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머릿속에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생겨지게 마련이지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 사람을 보면서 잔머리 굴린다고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계획적이고 계산적이라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저 사람 잔머리 굴리며 산다라고 하는 말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린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지 머리를 굴려서 계산을 하고 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지혜는 정도를, 즉 바른 길을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변칙을 정당화하는 사람, 그 사람은 세상적인 표현으로 잔머리를 굴리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 세상이 혼란해지는 것입니다. 큰 생각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대장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말씀이 중심이 되면 큰 생각을 하게 되고 바른 길을 정당화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고 순종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놀라운 존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한번 만져주시면, 주님의 손길이 한 번만 스치기만 하면 달라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만났던 사람 보세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주님의 능력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에 붙잡혀 하나님을 향한 큰 생각을 하는 대장부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대장부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통 큰 사람이에요. 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대장부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게 되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은 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작은 마음을 가진, 좀스럽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작은 것을 좀스럽다고 말하는데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라 했으니 좀스러운 마음을 버리고 통 큰 믿음을 가진 대장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지만 여러분, 쉽지 않지요. 특별히 우리가 신앙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놓치기 쉬운 것이 나 자신을 다스리는 일이에요. 나 자신을 다스리지 못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조급하게 화를 낼 때에는 그 사람에게는 지혜가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을 귀찮게 여길 때는 거기에는 리더십이 머물지 않습니다. 다윗이 지금 솔로몬을 향해서 힘써 대장부가 되라 말하고 있는데 다윗 자신이 그렇게 살았어요.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에 대해서 심지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에게까지 해를 주지 않았습니다. 대장부답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장부답게 살았어요. 자기를 미워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린 형들에 대해서 넓은 마음을 가지고 용서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 사이에 생기는 사소한 그 차이들을 증오와 배타와 편견의 구실로 삼지 말고 큰 마음을 가진 그러한 대장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넓지 못하면 다른 것을 틀린 것으로 생각을 하고 편견을 가지지만 대장부의 그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단정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그리고 힘과 소망이 되는 언행으로 신앙의 대장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지 않은 일이지만 만난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환경이 변해도 삶의 자세가
일정해야 됩니다. 형편이 좋아져서 높아지지 말고 상황이 힘들어져도 낮아지지 않아야 되는 것이고, 또 칭찬을 받아도 교만해지지 말고 책망을 들어도 시험에 들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 어떤 상황에도 바른 생각이 변하지 않고 관계가 변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대장부입니다.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주님처럼 우리가 동일해야 돼요. 꾸준해야 돼요. 힘들어도 꾸준해야 됩니다. 내게 손해가 되더라도 흔들림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큰 마음을 가지기 바랍니다. 통 큰 사람 되기 바랍니다. 큰 믿음을 가진 대장부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대장부와 같은 믿음을 가질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담대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주를 믿고 사는 우리들은 위축당할 이유가 없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승리를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인 것을 기억을 하고 큰 마음, 큰 믿음을 가진 대장부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색함이 없는 사람이 대장부입니다. 손 큰 사람이 대장부예요. 대장부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손이 큰 사람이에요. 땅의 것을 버리고 살 수는 없지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위의 것을 찾는 삶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질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사명을 따르는, 사명을 추구하는 이와 같은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사명에 필요한 것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에 따르는 물질도 여러분 따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땅의 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지만 땅의 것으로 인해서 인격을 잃어버리고 신앙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땅의 것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리고 인격이 손상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세상적인 신분을 상승시키는 것이 아니라 가치관을 여러분 상승시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까지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도 힘써 주님 앞에서 믿음의 큰 손으로 살아가야 돼요. 인색하지 않아야 됩니다.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은 줄 것이 없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 사람보다 더 가난한 사람은 줄 마음이 없는 사람이다. 인색함은 영혼의 질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색하면 영혼은 죄수가 되고 자기의 육체는 감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말씀으로 인색한 마음을 허물게 되면 비로소 내 영혼은 자유와 평화와 또 기쁨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동가족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큰 사람이 되고 큰 마음과 큰 손의 대장부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큰 사람, 생각을 크게 하고 마음을 넓게 하고 인색함이 없는 큰 손의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과 또 교회의 또 자녀손들에게 대장부의 믿음의 본을 우리들이 보일 때에 다윗처럼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당당하게 권면할 수 있고 또 유산으로 남겨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은 이제 명절이 시작되는데 자녀들이나 또 손주, 손녀들을 만날 텐데 이들에게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신앙의 덕담을 꼭 해주시라, 그러한 의미로 오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우리 자녀, 손들 잘 되게 해야 되죠. 오늘 말씀처럼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렇게 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명절에 여러분 자녀손들에게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으로 덕담을 해주시고 또 그들을 축복해 주셔서 또 믿음의 가정들로 든든히 세워지는 그러한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